할렐루야. 어제 우리 제자 스쿨을 또 엄청나게 은혜롭게 끝내고 또 요한복음을 마치고 또 오늘은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제목은 르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쉐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신명기 11장 26절부터 16장 17절까지를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들으라는 의미, 듣고 행하고 순종해라 할 때 그 들으라는 의미는 순종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이제 보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보라, 우리 하나님 능력을. 이렇게 보라라는 의미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그래서 이제 듣고 보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여러분이 헬라어로 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카이 아쿠오, 카이 에이돈, 카이 아쿠오, 카이 에이돈 해서 이렇게 문단 맨 앞에 그래서 들어라, 그래서 보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아람어로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실은 요한은 히브리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문구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이 신명기에서 지금 들으라가 있다면 또 보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엔타임이 쫙 나와요. 근데 그 엔타임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는 그걸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냥 붉은 말이 뛰고 흰 말이 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로 하셨잖아요. 근데 말이 아니라 이제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성경이 많은 그 신학적인 논제가 많은 것들을 보면 제일 먼저 14만 4천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봤더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그러면 우리가 그 최후 결정권은 보라에 두는 거죠. 우리가 들었더니 유다의 사자인 거예요. 봤더니 죽임당한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되, 듣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순종에 대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이제 보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늘 이렇게 르에의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이니 하는데, 원어를 읽어보면 르에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워낙에 원문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 것을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해석할 때 르에를 이렇게 뽑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라는 그 키워드잖아요. 토라 포션에 오늘 그 주제어가 보라인데 보라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자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해석을 듣고 또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것이 되고, 이제 그리고 여러분에게 에케브가 됐다는 게 지난주가 에케브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번 주 내내 제 안에 이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세겜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세겜 땅에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축복과 저주가 있는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열어주세요.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축복과 저주의 그 가운데 있는 세겜 땅에서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그랬죠. 여러분 뭐 잘했다 이런 생각 들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저도 이제 막 믿음으로 막 나가다가 아주 사형일보 직전에 이 몸의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수치가 안 좋은. 그러니까 마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라, 너의 몸 상태를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게 이제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이제 그리심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심산은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메리트 카라트라는 해서 언약을 쪼개다 이런 뜻에서 그리심산은 언약의 산이고,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블루스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서한 지구 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죠. 거기서 가보면 이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많고 막 이제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민둥산인 에발산에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성적표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성적표를 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사마리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맨날 이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고 합당화하게 만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의사를 만나게 해서 여러분의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막 수치가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막 수치를 그걸 보는데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앞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이구나. 이게 저에게는 내 저주의 그 진단서를 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주 내내 저에게 에케브예요. 결과물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저주였는데 정말 축복이 된 그 제가 어제 말한 부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광야에서 엔게디 포도원에서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사울에게 피해 있고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수치의 삶을 살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시편 34편에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오직 주님 하나로 인하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게 놀라운 그리심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저주인데 우리에게는 저주가 통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저주가 이제 축복의 찬양으로 바뀌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에게 오늘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들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둘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이런 이 사형 선고는 우리에게 끝나는 사건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남편이랑 살고 있다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남편 없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정확한 분별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주 명의를 만나셔갖고 정확한 분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쫙 열어보시고 여러분이 민둥산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리심산이 있는지 여러분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축복이라고 그러고 이걸 바락이라 그래요. 바락. 이게 복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칼날, 저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락이라는 의미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창세기 14장부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그때 바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인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적 표현을 모르면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릎을 꿇어서 축복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릎을 꿇어서 자기 자녀를 자기 무릎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다 도와줄게. 나의 모든 이 기업을 너에게 다 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다 채워줄게. 이게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게 바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11조를 가져왔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뀌는 축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존재가 새로워진 거죠. 그리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화, 거룩, 칭의, 회심 이게 다 뭐냐면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점점 더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동행하다 보면은 그게 이분의 상속, 이분의 기업이 다 내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죠? 말할 수 없는 부자인데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완전히 이 성령님께 굴복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이제 로마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제자학교에서 하겠지만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미혹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고행주의가 생기고 고행과 금욕주의가 생기죠. 그리고 영을 따라 행하라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신령한 기도원 원장님들이 배출되고 있죠. 근데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영이 성령님께 서렌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는 거를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신령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지나다니고 이렇게 다 아시는 것처럼 신령하시고, 막 그분은 하도 기도를 하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리고 본인이 되게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저처에 있잖아요. 아주 폭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도교를 믿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고행주의는 이제 이 불교를 믿으시는 건 아시죠? 제가 이제 여러분이 도대체 도교인지 불교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미주 선교 캠프에 가서 막 이제 강사들 모아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갈비찜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갈비찜을 먹으면서 막 너무 맛있다. 미국 고기가 훨씬 좋은가 봐 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최 부장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최 부장은 변치 않는 최 부장님이 갑자기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먹는 갈비찜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비찜을 딱 먹다가 이렇게 내려놨어. 이제 그분은 이제 불심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런 고행주의, 금욕주의가 마치 자기를 경건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어떤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 남동생이 벤츠 회사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벤츠를 살려고 이제 벤츠 물어봤더니 갑자기 날 딱 쳐다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같은 회사에 다니시는 이제 조 부장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난 딱 보더니 아반떼 이러는 거예요. 아반떼 이상으로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워서 벤츠를 못 사고 이제 렉서스를 타고 다니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웰스, 하나님의 부요와 풍부가 우리한테 부어지게 되죠. 아멘. 우리 안에 지금 기독교가 어쩌다가 도교가 돼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음성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음성에 굴복하지 않고 자꾸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치 뭘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무당이 돼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막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막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 여기 올까봐 되게 걱정했다고. 사역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이제 도교를 믿는 분들이 계세요. 도덕교라고. 그런 분들은 막 거의 뭐 기도하시면서 밤을 새우면서 막 몸빼바지를 입으시면서 영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막 지배하면서 막 애국도 얘기하고 막 선교도 얘기하면서 무섭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어제 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어제 요한복음에. 그 하나는 이제 율법 폐기론이 있고 하나는 율법주의가 있어. 양극단이에요. 이거를 뱀의 두 개의 머리라 그래요. 교회 안에 우리는 율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정신인데 율법을 변질시켜서 하나는 율법주의로 가거나 정죄하는 거죠. 제가 간음증에 잡힌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는 율법 폐기론에서 뭐 우리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냐, 이게 두 가지로 이게 치우칠 수 있다 그러죠. 이걸 뱀의 두 개의 머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뱀의 독이 내가 그랬잖아요. 이 독성 물질이 다 독극물이 다 주술이 다 들어와 갖고 이게 뭐냐면 다른 거 같죠. 근데 이게 똑같아요. 그렇게 금욕주의와 경건주의를 외치던 그 부장님께서 결국은 자기 땅을 사고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일에 다 쓰세요. 그러니까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이 나타나니까 우리 쇼크를 받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도 율법 폐기론하고 똑같아요. 남을 막 정죄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거 또 하나 뭐냐면 오늘 이제 그 고행 그죠? 아반떼 뭐 이런 거 갈비찜 먹지 말아라. 우리가 나의 능력에 넘치도록 돈을 쓰는 건 건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지금 발악이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내가 다 줄게. 내가 원하는 너를 만든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네가 걸어가면 필요한 모든 걸 넘치도록 채워줄게. 이게 부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요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보라라는 단어가 생략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20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쭉 마태복음 6장 읽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산상수훈 가운데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그거 분별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눈이 밝아서 뭘 하느냐.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을 딱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르에가 오늘 르에라는 이 주간이 사실은 여러분 일곱 촛대에 그죠? 마태복음 9 아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이제 눈을 뜬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9장 3절에 주님께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이 5장의 베데스다는 자기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이고, 마태복음 9장은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뭐냐면 자꾸 원인 인과율을 따져요. 제가 언약적 율법주의라서 뭐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근데 그 율법이 그보다 더 깊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소경이 나면서부터 이 눈이 먼 소경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병이라고 딱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이 사람이 부모 죄 때문인지 자기 죄 때문인지 소경이 왜 됐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율법을 가장한 인과응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잡신이 인과응보로 우리를 거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 뭐 기도 많이 하면 축복 받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잡신 취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죽고 자기가 번제가 되고 자기가 속죄제가 돼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하나님을 이렇게 지니처럼 지니야 쫑쫑쫑쫑 이렇게 갖고 나 뭐 줄래, 이게 완전히 혼의 사역이잖아요. 이거 해갖고 막, 그러니까 한국교회 제가 어제 계속 요한복음 갖고 제자도에서 얘기했잖아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오는 사람, 또 상처 때문에 오는 사람, 자기 병 때문에 오는 사람,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오늘도 결국은 또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또 나와요.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 뭐냐? 새가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 그 다음에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 이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짐승, 그러니까 어류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비늘이 없는 짐승들 있잖아요. 비늘은 뭐예요? 결국은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한 거죠. 엄청난 그 모함과 비웃음과 억울함과 이 제가 이제 부조리를 겪어야 되는, 그런데 그거를 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주님께서는 지금 예표하시는 거죠. 부정한 동물이 아니고 이게 정한 동물이라고. 그러니까 정한 동물에 딱 한마디, 제가 어제 막 요한복음에 막 취해서 집에 와갖고 오늘 르예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읽어보는데 어머 이게 제자도로 보이는 거예요. 제자 스쿨을 해서 제자인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분이, 저도요 수없이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다양해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함을 얻으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다 부정하다 그러죠. 근데 오늘 그것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딱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직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겪어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님 믿는 게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건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와갖고 여기서 장사하고 싶어 하는 건지, 사람들 만나갖고. 저는요 그게 다 보여요. 자기들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잖아요. 수가성에 딱 찾아가서 그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딱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오늘 여러분의 현 주소, 여러분이 영빨 날렸냐고요. 도덕교. 여러분 주님 앞에 맨날 뭐 좀 주세요 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잡신으로 여기는 걸 잡독교. 할렐루야. 잡독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떤 거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조건적으로 인과율에 의해서, 인과응보가 전부 힌두교에 있는 거 아시죠? 뭐 전생사상, 뭐 업보, 불교에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로부터 우리는 배워내야 돼. 오늘 그리심산이 배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 언약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짐승들을 쪼개고 새를 쪼개고 가운데로 들어가시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그런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이고, 어제 제가 유다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나눴잖아요. 하나는 생명의 사람이고 하나는 사망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가룟 유다와 또 베다니 마리아하고 또 이렇게 딱 대별해 보면,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의 모든 계시 안에서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아는 자의 예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분별이 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도대체 왜 교회에 왔는지, 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그저 르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둔 것을 네 눈으로 좀 보아봐라. 아멘. 여러분 안에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고 질병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난도 있고 풍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모든 가난과 결핍과 고통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완전히 희락할 수 있는 거죠. 그 엔게디에서 다윗이 희락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래서 막 제가 힘들어했던 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합했다는 그 의미 더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만났을 때도 엔게디에서, 그죠? 사울이 이제 변을 보다가 잠들었잖아요. 그러면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사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요.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 부었지.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기가 피조물로서 주님이 왕이라는 그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면서 그 신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일평생 동행했던 게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이나 우리아를 죽이는 것에 하나님 넉넉히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후진 인간들이 다윗 쫓아서 자기가 맨날 음란했다 그러고 자기가 살인했다 그러면서 다윗을 비교해. 어디다가 감히 비교를 해? 어디서 다윗하고 감히 비교를 해? 저는 막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막 교회 안에 음란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들 음란한 얘기, 저는요 막 그 음란한 여인이, 목사님하고 간음한 여인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이런 일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맨날 그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다윗과 같이, 자기가 다윗과 같아. 레베루가 다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한번 딱 쪼개갖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저주 안에 있는지 여러분 안에 축복 안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바라보는 축복이, 이게 세겜 땅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복이라는 얘기를 해요. 바락, 그죠? 그러니까 바락이란 단어는 내가 너를 엄청나게 무겁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저주라는 단어, 칼날이라는 단어는, 칼 이렇게 나온 단어는 내가 너를 하찮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주님이요, 다윗은 굉장히 무겁게 여기셔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연약함을 먼지처럼 치유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인데 지가 엄청난 죄를 져요. 그럼 주님이 카트하시죠. 회복 안 돼요. 지금 막 음란했던 목사님들이 자기 사역 회복했다고 난리치는데 그분이 다윗과 같았냐고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죠? 제가 이제 요즘 제자 학교를 하고 나니까 속에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놈의 하도 무리들이 하도 오니까 하도 상처받을까 봐. 왜냐하면 무리 안에 제자가 숨어 있거든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산 한번 해봐야 돼. 아, 내가 무리인가? 내가 제자인가? 내가 제가 했잖아요. 아가서 하다가 아가서의 입을 다 물어버렸어. 하도 신부가 아닌 사람들이 아가서의 신부라고 쫓아와서. 상처밖에 없는 사마리아 여인, 사역자는 아니죠. 자기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오늘 되새김질하고, 그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쳐야 되는 거야. 날마다 치고, 날마다 치지 않으면 처음에 사역자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독재자로 바뀌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순간 한편으로는 축복이고요, 한편으로는 저주예요.
말씀 들었는데, 그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에브리바디 알아. 불신자들이요, 나 예수 안 믿어갖고 잘못됐어, 이런 말 못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만물이 주님을 계시하고 있잖아요. 말씀 읽고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 앞에 서렌더 안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막 병 걸려 뭐 걸려 해놓고 막 뭐냐면 그거 이제 찐짜 붙는다 그러죠. 왜 하나님한테 삐지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힘들어요, 삐지는 인간들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자기가 맨날 하나님께 삐졌대. 자기가 이렇게 11조도 많이 하고 막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냐고. 근데 하나님의 그 눈에서 보면 저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잡독교를 하고 있다고. 막 헌신해요, 막 헌신의 목적이 뭐예요? 복 받으려고. 우리는요, 모든 예배의 중심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에 대한 감격이에요.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예배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이에요. 이게 우리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기도자,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분향단의 향기로운 기도라 그러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복에 대해서, 복이 뭔지, 이제 저주가 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시켜주고 여러분 앞에 쫙 갖다 주는 건데, 아까 말한 것이 이 29절에 28절에 너희가 만약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그러니까 로쉐마, 그러니까 듣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보는데 여기서 네가 로쉐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않은 거 이퀄이 뭔지 아세요?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을 안 하면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들려서 다른 잡신들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자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게 한국교회 메시지가 거의 무리를 위한 메시지예요. 맨날 베데스다 메시지, 사마리아 상처 메시지, 질병 낫는 메시지. 근데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광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자체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제 교회가 모든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영광이 되려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원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잡독교, 도독교, 그죠? 막 너무 많죠. 불독교, 이게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말씀이 나에게 실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의 병이 나아야 돼요. 이거는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가까워 있지 않아요. 자기는 막 엄청나게 뭘 한다는데 주님이 딱 스크린을 열어보세요. 아니야. 소경이 되는데 왜 자꾸 소경이 돼요? 주님과 소경의 눈을 낫게 하신 주님과 깊은 동행이 없어요. 이제 그만 병 고쳐달라고 날뛰고. 우리는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도대체 듣고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그 에케브가, 여러분의 결과물이 민둥산일 수 있는 거죠. 예수 드립다 믿었는데 민둥산이야. 집안에 계속 병이 일어나고 자기 매일 아프고. 근데 그 그리심사는 뭐예요? 막 주님이 내가 다 해줄게. 주님이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일 먼저 세겜 땅의 계시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 세겜 땅이 사마리아의 수가에 있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같이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블루스에 가면 그 놀라운 두 개의 산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에 서서 한번 여러분 멈춰서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불세례거든요. 저도 이런 거를 주님 앞에서 참 은혜죠.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소유, 너는 나의 세굴라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저주로 끝내지 않으세요. 저주의 자리에 있었지만 저주의 자리에 딱 한 가지예요.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라예요. 스가랴서 전체가 슈브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에스겔서 전체가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절대 위로하지 않아요. 에스겔서는 주님께서 엄청난 그 불화살을 가지고요 막 위로받고 싶어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냥 불화살을 맨날 던지잖아요. 이게 저주의 독설이에요. 주님은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을 독설로 찔러버리세요. 어제 어떤 한 분이 어제 말씀에 제가 찔렸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찔리셔야죠. 여러분 찔리셔야 돼요. 자꾸 찔리는 거 싫어해. 찔려야 낫지. 저도 뜨거워하고 제가 병원을 돌아다녔잖아요. 찔린 거예요. 제 몸의 수치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열흘 동안 바뀐 게 아침 저녁으로 뛰며 운동하며 탄수화물을 3숟갈만 먹으며 그런데 막 10일 만에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저주의 데이터를 봐야 돼. 우리를 엑스레이로 한번 검사해 봐야 돼. 하나님의 눈에 우리 엑스레이가 있는 그게 세겜 땅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냥 내어버려 두세요. 내어버려 두세요. 내가 저주에 있는지 축복에 있는지 몰라. 근데 주님의 심판대에 갔는데 주님이 난 너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 황당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심판받는 게 낫지. 지금 준비하는 게 낫죠. 아멘. 빨리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낫죠. 그래갖고 저도 그렇게 막 죽어가는 사람들 내어버려 두면서 자기가 지옥에 가는지 어디 가는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돈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맨날 돈 하고 있죠. 이게 가론 유다의 영이죠. 자기가 거기에 올가미로 잡힌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그런 부분이 예리한 말씀으로 찔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많은 사람이 그저 베데스다의 연못은 그 수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나중에 그 베데스다에 가 있는 그 연못의 사람들, 나중에 계시록 16장 13절에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그 사단의 삼위일체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더니 이런 단어가 나와요. 모아요. 대형교회 모아요. 모아서 뭐예요? 예리하게 안 찔러요. 그냥 모아서 여기서 이제 뭐 축구 경기도 하고 골프 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유람선 태우면서. 근데 그들이 주님 앞에 갈 때 심판받을지 안 받을지 말하지 않아요. 자기도 메신저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를 교회라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7영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부터 이제 7영이 주님의 그 메노라를 보여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까지. 오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면 30절에 두 산은 요동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가 뭐냐면 토라라는 뜻이에요. 모레이. 그러니까 토라가 여러분 이게 참 비밀이에요. 토라는 모세가 준 율법인데 사람들 이걸 율법주의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토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일단 토라예요. 근데 이 토라를 율법 폐기로 나뉘면 율법주의로 바꿔갖고 이걸 자꾸 토라를 안 읽으려 그래. 근데 토라는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거를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세겜에 대한 계시가 있다면 12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12장 5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겜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또 어떤 복이 있냐면 두 번째 복이에요. 오직 5절이에요.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택하신 곳이란 단어가 지금 20 몇 번 나와요. 계속 오늘 메시지 돌아보시잖아요. 택하실 곳. 아까 세겜 땅은 세겜 땅이지만 오늘 12장부터는 택하실 곳, 이걸 이제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택하실 곳에 이게 뭐냐면 오늘 르에잖아요. 르에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써요. 르에. 라아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요들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해갖고 이레가 돼요. 자,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택하실 땅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미리 봤어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을. 자, 뭘 봤냐? 이레를 봤어요. 뭐예요? 번제할 어린 양을 봤어요. 이삭을 데려갔는데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번제할 어린 양이 수풀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걸 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평화의 땅, 평강의 땅, 막 예루살렘 하지만 워낙에 원어는 예루샬라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의 도시예요. 쌍수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택하신 그곳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자기가, 우리가 받을 진노를 자기가 받으신 그 십자가예요. 예루살렘 이퀄 십자가예요.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신명기를 읽는데 율법주의로 빠질 수 없는 게 모세는 이걸 먼저 본 거예요. 모세 안에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레를 본 것처럼, 아니 뭐죠? 모리아산을 본 것처럼 모세가 봤네. 르에 뭐를? 이레를. 월드 플레이죠. 오늘 이레를 본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 어차피 율법 니네 못 이겨, 못 지켜. 그분이 대신 죽을 거야. 어차피 이삭 너 못 죽여, 죽이는 척하지. 그러나 번제할 어린 양을 내가 준비할게. 아멘.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할 때마다 평화의 도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는 샬롬이죠. 아멘. 오늘 이것이 모세에게 지금 보여준 거, 제가 이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어제 요한복음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분이 십자가의 모욕을 당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심판하실 엄청난 통치자신데 그 통치자가 자기 신부들을 위해서 이게 예배잖아요. 이걸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와갖고 막 내가 뭘 좀 더 기도했더니 뭐 이걸 주시고 뭐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만 이런 병이 걸립니까 하면서 막 삐지고 막 이런 분들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떠나가라 그런 거죠. 어제 요한복음 6장 66절 떠나가라, 여기 오지 말아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내가 잘라버린다. 참 무섭죠. 여러분, 이제 주님은 점점 더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은혜의 때가 끝나가고 있는 걸 아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왜 선지서를 했냐면 마지막 때 선지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죠. 요한계시록도. 그럼 우리는 심판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헬레니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께 서렌더를 하면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거잖아. 장막이 덮여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장막줄을 넓히 피는 거를 우리는 선교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시행착오 많이 겪었죠. 그죠? 광화문에도 나가고 선교지 오지도 가고 동성애 뭐 노래도 부르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한 개도 무응답, 에발산 한 개도 들어지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발산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왜 이런 일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적 국가 정부랑 대치하면서 이러고 싸우고 난리칠까? 딱 보셔야 돼요. 에발산이구나.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안 했구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찬미와 감사와 아주 뭐라고 표현하죠? 희락이 아니었구나. 우리 희락이에요. 이 죄 죽이기 책에 있잖아요. 죄를 쳐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부활의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딱, 이번에도 제 안에
그런 질병이 오면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에 러스트라는 게 욕정이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20대, 10대 때 읽었던 그런 부조리에 대한 책들이었고, 내가 사회, 죽음을 찬미했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들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그게 내 안에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 아시죠? 그러면 말씀이 많잖아요. 그럼 쳐 죽여요. 근데 이게 탁 튀어나오잖아요. 말씀이 별로 없잖아요. 쳐 안 죽여. 근데 탁 쳐 죽이잖아요. 그럼 그 옆에 십자가랑 부활이랑 완전히 에하드예요. 쳐 죽이잖아요. 부활의 희락이, 에덴의 기쁨이 팡 터지는데 열흘 내내 제가 기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사회 찬미, 죽기를 원했던 내 10대, 20대의 그 자살 충동의 영, 그게 내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명랑하잖아요. 그리고 막 오락부장하고 막 응원단장하면서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내 깊은 내면 속에 이게 이제 무의식의 역동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무의식의 역동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클 악강이라는 불란서 정신분석학자가 그 계보를 보면 프로이드부터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칼 융, 그 다음에 자클 악강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을 알 수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그냥 내가 우연히 한 말이야. 근데 우연히 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말 속 저 깊은 것에 무의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사람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망했어, 죽겠구나 이러잖아요. 그럼 무의식 안에 죽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미국에 갔더니 우리 아들 도시에 트럼프란 얘기를 하면 그 도시에서 쫓겨나, 시애틀. 근데 저쪽 도시에는 트럼프를 얘기 안 하면 또 트럼프한테 몰려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정신분석학자가 이걸 이제 도해한 게 뭐냐면, 인간의 무의식이 트럼프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트럼프를 싫어하는데 무의식이 트럼프를 원한대요. 이걸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쓴뿌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어떤 삶의 무의식이 언어가 돼서 그 사람을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 잡신의 모든 무의식의 언어를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우연한 단어가.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무의식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 막 저 사람이 세대가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상한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의식이 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언어가,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날 지배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 우리 그냥 창자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서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면 그냥 다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이만큼 비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기타 잡신들이 들어와 갖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딴소리를. 이러면서 언어가 여러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내 안에 집어넣고 나면 그것이 내 무의식 아래까지 내려가 갖고요, 그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막 쳐 죽이는 거예요. 막 죽었는데도 살았다고 선포하고, 눈이 멀었는데도 눈이 보인다고 말하고, 이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러면서 희락에 빠지는데 너무 희락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막 죄를 죽이는 인간들이 희락이 없다. 이건 가짜 죄 죽이기. 여러분 안에 욕정들이요,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저주가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 저주가 언제 드러나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러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둬요. 우리는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막 드러나고 쳐내고 그러면서 막 기뻐지고 그러니까 막 그림신단의 축복이 쏟아져서 아버지가 막 내가 오늘 너한테 또 뭐 해줄까. 제가 어제는요 엄청나게 행복해갖고 요한복음을 21장까지 했다는 그 기쁨이 또 저를 지배해. 저번에 마태복음을 28장까지 못했다는 그 탄식이 저를 지배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생선구이 집에 가갖고, 그죠?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실컷 먹고 집에 갔더니 막 기진맥진한 거,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막 쓰러져 잤어요. 쓰러져 자고 이 르에라는 토라 포션이라는 거 아는데 읽을 수가 없노라.
너무 졸려서. 그래갖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다 주세요. 오늘 제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주는 양식에 그냥 통로만 되게 하시고 그냥 오늘 르에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처벅처벅 걸어와 저기 톡 앉았어요. 어차피 말씀은 많이 아니까 아무 말이나 갖다 해도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처벅처벅 걸어왔는데 그냥 앉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오늘 세겜 얘기해. 오늘 예루살렘 얘기해. 예루살렘이 십자가야. 막 이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완전히 쪄들어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육신을 통해서 막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말씀이 말을 하는 놀라운 임재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계속 그 택할 땅이라는 곳이 계속 나오는 게 예루살렘. 참 무섭죠. 이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헤즈볼라가 이미 뭐 엄청나게 너무 이상한 게요. 헤즈볼라가 그렇게 많이 공격했대요 이번에. 그런데 사상자가 별로 없대. 희한한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막 공격 이 정도 했으면 예루살렘 지금 막 불바다가 돼야 되는데 그 KRM 그 뉴스 그 앵커가 도무지 저기서 막 쏴대는데 별로 뭔 일이야 이렇게 되고 있대요.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 놀라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율법이 완성되신 예루살렘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왔잖아요. 드릴 먹고 할렐루야. 먹고 춤추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막 위로해드리고 인질 가족들 위로해드리고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선교고 엄청나게 영적인 파워고 엄청나게 지금 승리를 제가 금방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매일 제가 KRM 뉴스 믿는 오늘은 무슨 일이 났을까? 오늘은 큰 사건 안 터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신부들이 살아있는 한 아멘. 이 축복이 오늘 택할 곳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니까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는데 뭐냐면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너희의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레위인들 우리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분깃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집트도 가고 이라크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11조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야도기름을 터뜨리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11조를 어떻게 하냐면 전 열방에서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가잖아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열방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11조가 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겠지만 뭐 10분의 1을 딱 떼갖고 막 10분의 1을 교회에 냈더니 막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런 레벨으로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거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거를 저에게 표현하는 게 저는 열방을 가는 거예요. 열방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 땅에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죄가 뭐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과부죠. 남편을 잃어버린 고아와 과부죠. 우리는 남편도 있고 아버지도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번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랑 뭐가 됐냐면 화목제가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화목제를 레위기 9장에 보면 감사제, 서원제, 그 다음에 낙성제라 그래요. 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셀레브레이션이에요. 페스티벌, 축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낙헌제라는 게 뭐냐면 아직 주지 않은 것을 미리 끌어다 쓰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40kg 됐다는 것을 48kg가 목표거든요. 이미 48kg가 된 것처럼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헌제가 있어야지
감사제는 막 그걸 깨달았다는 게 너무 막 베다니 마리아처럼 막 어떻게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게 나 감사의 제라면, 그죠? 서원제는 그게 뭐예요? 서원제. 베델에서 야곱이 11조를 내면서 나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아버지께 이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11조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게, 그게 이제 통치권을 드리는 거죠. 이게 서원제예요. 아멘. 그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할 그 땅, 그게 이제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그게 저는 선교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그 십자가에 주님의 그 죽으심의 속죄제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를 얻었어요. 아버지를 얻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고아였는데, 나는 과부였는데, 나는 신랑이 생기고, 그죠? 나는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거 예배 드려야지. 무슨 예배를 막 드려갖고 내가 예배를 좀 몇 시간을 하면 뭐 주님이 나한테 뭐 주실까? 이건 완전히 잡신. 우리 주님을 어떤 신으로 그렇게 그냥 완전히 주님을 잡독교로 만들어버리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우리는요, 주님을 영광스러운 창조주와 영광스러운 그 광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워져야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16절에 그 음식을 다 거기서 먹으래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배해서 먹는데 피는 먹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피는 레위기 19장 11절에도 피는 생명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네펫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정이라고 아시죠? 혼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건 예수님의 지정이를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동물과 짐승의 피를 먹는 건 동물의 지정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사슴의 피를 막 먹었잖아요. 그럼 사슴의 인격이 들어와. 예전에 우리 시아버님이 하도 몸이 안 좋으니까 사양 하다가 피를 펄컥펄컥 마시는 걸로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를 먹으면 약간 뭐가 되나 보죠. 약간 이렇게 약간 기운이 나나 봐요. 근데 그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지국을 안 먹겠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십자가로 이루어졌는데 의미를 아시라는 거죠.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짐승의 네페시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네페시를 가져야 돼요. 주님의 지정의로. 그죠? 오늘 여러분이 막 머리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안식으로 들어가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영이 주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거를 성령님께 굴복하는 자들이 영에 쫓아,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영을 쫓아 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도덕교가 돼갖고 막 자기가 신령한 척 해갖고 막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이 어디 하셨어요? 자기가 자기의 그 초영성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음성 듣고 앉아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이 잡식 무당이라 그러죠.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교회에. 여러분 무당을 제거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택하실 거고, 택하실 거 뭐 18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그죠? 근데 피는 먹지 말아라.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오라.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 그 신명기 오늘 르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이퀄 십자가예요. 아멘. 그 십자가 아래 가면 나의 광야도 축복이 되고, 나의 부조리도 은혜가 되고, 나의 모든 내 삶의 모든 어려웠던 일들이 주님께서 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십자가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전. 그냥 원수가 예수를 발을 건드렸는데 예수가 발로 밟은 승리의 자리죠.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고, 13장에는 이제 잡신들이 나오죠. 제가 계속 이 13장 얘기하려고 잡독교부터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뭐를 구걸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주님을 잡신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거예요. 무당들, 예수 무당들이 들어와서 계속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지금 이건요 기독교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도 보면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단, 용.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베데스다에.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이시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거짓 가르침 청종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기초한 율법의 완성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서 의지하지 말고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아주 용서 없이 그를 쳐죽이래요. 제가 존 오웬의 제죽이기 책, 그 워낙에 쳐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막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은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쳐죽일 게 드러나. 여러분 아시죠? 쳐죽이려면 정확해야 돼. 어떤 애인지 알아야 돼. 쳐죽일 애가. 저는요 사회 참미였어요. 여러분 안에 딱 건드려지는 게 있을 거예요. 내게 시기 질투인가, 아니면 돈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건강에 대한 무서움인가, 막 이런 게 탁탁 드러나면 아주 그 아세라 목상이라는 게 뭐냐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에 박혀 있으신 건 아시죠? 또 표정 다 지금 심각해. 어제 너무 힘들어서 오늘 힘드시죠? 그래도 그래도 우리 기쁘게 왔잖아, 그죠? 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 또 그렇게 난리치고 운동하고 또 오늘 아침 일어나서 운동하고, 할렐루야. 저는 아주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48kg 안에 낙헌제를 드리면서 이미 얼마나 내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닐까를 생각하고, 제가 48kg 때가 제일 이뻐요. 그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그렇게 빼면 안 된다고. 그런 귀신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는 지금 부활해야 돼, 그죠? 뿅 하고 부활해야 돼. 딱 보면 어머 20대세요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도 정말 청종하시지 말. 여러분 다 내쫓아야 돼. 오늘 딱 집어갖고 다 내쫓아야 돼. 나 살 못 빼. 그것도 거짓말이야 다. 엄지발가락 자른다고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탄수화물이 안 맥혀.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아야 돼. 하여튼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거든. 그래도 먹어야 되지. 그래도 근데 발가락 자른다니까 막 무릎도 자를 거라는 거야 누가. 그때부터요 탄수화물이 1도 안 들어. 막 꾸역꾸역 집어넣어. 그러니까 에발산의 저주가 와야 돼. 팍 쳐져갖고 그 에발산의 저주를 받는 내 안에 숨어있는 무의식이 뭘까? 그게 죽음의 영이었어요. 야, 근데 아세라 목상처럼 아주 박혀있어 우리 안에. 오늘 그 무의식이, 오늘 여러분 그냥 막 나 은혜 받았어요 막 웃기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이게 드러나면 쳐죽여야 돼. 그래서 이건 하나도 뭐예요? 숨기지 말래요. 용서 없이 불쌍한,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뭐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이 없더라니까요.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읽었던 책들이었잖아요. 야, 이데올로기라는 게 영이구나. 저는 지식이었는데 영이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용서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아니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영광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지금 뭔가 더러운 게 많은 거예요. 쳐 죽여야 돼요. 용서하지 말고 그를 내어 쫓아야 되죠. 왜냐하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꿰인 거예요. 근데 꿰다는 단어가 뭐냐면 너를 재촉하여. 막 우리 재촉하는 막 홈쇼핑만 보면 막 재촉하죠. 오늘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잖아. 막 내가 막 오늘 막 약을 사야 되는데 막 무슨 냉장고도 준대. 막 안 사면 막 안 될 것 같아서 막 꼭 참고 이렇게 있었어요. 모든 잡신들의 특징이 꿰는 거야. 긴급한 종말론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 오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촉시키는 거예요. 꿰는다는 게 재촉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꽉 참았어요 제가.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이 간 걸 또 하는 거예요. 또 냉장고를 또 준대. 조그만 냉장고. 그 다음날 또 해. 나는 이 사람들이 미쳤나 했어. 이번 아니면 미니 냉장고를 줄 기회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홈쇼핑 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워서 떠나게 한 자리인데 계속 우리한테 막 급하게 말해갖고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해갖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재촉하는 음녀의 소리를 여러분 아주 용서하지 말고 위로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 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해요? 도끼자루가 뿌리에 놓였나니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특징 죄사함 도끼자루를 여러분 쓴뿌리에 딱 갖다 대고 그냥 탁 오늘 뽑아내셔야 돼요. 그 주민을 유혹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13절 유혹하여 이르기를 이게 쭉쭉 다 나와요. 그러면서 14정에 음식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1장에 한 번 더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음식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 싶으냐면 내가 너를 창조한 너의 창조된 목적이 뭐냐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에덴에 거할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갖고 개털모자 쓰고 여기 이 일을 갈면서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예요. 아멘.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자. 그렇게 걸어서 되새김질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방향성 때문에 겪어야 될 수도 없는 원수의 압박들이 있거든요. 비웃는 말들, 조롱하는 말들, 유혹 다 이기면서 끝까지 가는 그게 이제 부정한. 근데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도 부정하대요. 그러니까 비전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 나는 못 날아요. 난 앞에서 못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정하다. 그러시죠? 그렇죠? 아멘. 그러면서 29절 14장 29절에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저는 이게 이스라엘로 보이기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보이게 해서 제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선교지를 섬기는 일에 제가 이 말씀으로 어플라이 해갖고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이제 너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으면 이제 너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넉넉히 해주라. 이게 뭐예요? 계속 받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주는 게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전체에 우리 교수님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 전체를 다 읽고 한 단어로 줄인다면 뭐가 있을 줄 아냐 해서 막 이 사람이 뭐 이게 뭐 이 사람이 얘기하고 뭐 사도 바울이 뭐 마지막에 뭐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도행전 전체를 읽고 딱 한마디로 줄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래. 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레위기 15장에 주는 자예요. 주는 자예요. 막 별의별 돈도 꿔가고 뭐 별거 다 해달라고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탕감해주고 주고. 왜냐하면 주님이 어쨌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주님이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자의 통로가 돼서 자꾸 누가 나한테 뭘 해줄까, 누가 나한테 플로잉 할까 이런 거 해주지 마. 여러분이 플로잉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주제고, 그리고 이제 16절로 끝나요. 16절 17절까지 이제 끝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예루살렘의 세겜 땅에 대한 계시가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있다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면 시간은 뭐예요? 7절기를 말해요. 그래서 6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3번의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남자들이 나아오는 거죠. 뭐를 가지고? 넉넉히 줄 거를 가지고. 거기서 그게 11조 개념이 막 10분의 1을 교회에 대고 막 목사님들 막 영권 인권 물권 뭐 이런 게 아니라 레위인들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내가 축제를 벌여주는 거예요. 같이 먹고 즐기는 거예요. 이게 토라의 원래 11조의 개념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변질시켜갖고 막 11조 막 세수전이냐 세수냐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진짜 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는 선교지예요. 그리고 진짜 레위인들, 저는 목사님들은 따박따박 월급 받으시잖아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은 진짜 분깃이 없어요. 목사님들보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더 집중하고 섬기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절기가 이제 7절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제 제가 7절기와 창조의 7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1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휘장이 궁창이 탁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3일째 묻이 드러난다는 의미가 세례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묻이 드러나고 4일째 이제 해달별을 만드시는데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제자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째 날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나팔절을 얘기하고, 그죠? 창조의 5일을 말하죠. 6째 날을 아담을 만드신 날이잖아요. 이게 대속제일 혼인잔치. 그걸 통해서 왜요?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마지막 가신 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창조의 7일.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 이 토라를 통해서 레위기 23장에 7절기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7절기 그다음에 이제 7,000년이라고도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00년까지 유대력으로 따져서 지금 5,784년이잖아요. 6,000년까지가 이제 이방인의 시대, 2,000년. 그 2,000년은 유대인의 시대, 그 2,000년은 이제 이 노아의 시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앞으로 6,000년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 왕국이. 그래서 7,000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8,000년은 이제 이거 뭐예요? 메타버스, 이거 무한대,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이 전체 유대력에 카운트하는 거 보면 7일, 그다음에 7절기, 그다음에 7,000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절기를 따라 움직이시고 그 창조의 7일을 따라서 무언가 보여주시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요한복음은 때에 대한 계시가 강하고 이 마가복음은 장소에 대한 계시가 강하고 근데 그 장소도 또 7가지의 장소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번제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베데스다의 물두멍, 그죠? 그 다음에 떡상이라고 하는 오병이어,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7가지 영, 그 다음에 분향단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휘장이 찢어져요.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테텔레스타이 19장 30절에 요한복음 휘장이 찢어지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그 두 그룹과 함께 두 천사와 함께 부활하시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너무 놀라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무표정하게 앉아있으면 너무 상처받아. 내가 막 상처받았다는 얘기할 때도 막 아무 상처 안 받은 척하고 막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이 말씀을 다 듣고 오늘 쳐죽이시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전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상이 되길 원하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라고 하는 7 촛대를 만드신 이유지. 도대체 이 교회가 지금 어쩌다고 이렇게 종교개혁 때 본질을 회복했다가 또 더럽혀져서 아주 신앙 감정론에 빠져갖고 막 이상한 반내 들었네 체험 말씀보다는 막 그 느껴 하는 신사도 운동으로 가지 않나. 이적과 표적 거짓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육신이 되지 않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지 않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들러리 쓰는 거지. 아멘. 오늘 여러분 제자도가 회복되길 바라고 또 사도와 신부의 어미의 외딸들의 그런 군대들이 여러분 아주 당당하게 기치를, 제가 이게 제 부르심이 어미의 외딸들의 깃발을 드는 거잖아요. 이 신부의 외딸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저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박하시와 따라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두들기라는 게 듣고 찾고 하나님께 두들기가 뭐냐면 박하시는 뭐예요? 집요하다. 그 다음에 따라시는 수도 없이 한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아가서 6장 하나님 어미의 외딸들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밝고 달처럼 아름다운, 이게 뭐예요? 해달별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말하잖아요. 언약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리더들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부르셨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무리들이 하도 오고, 그죠? 베데스다에 질병 가진 사람들이 하도 오고, 그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결국은 이 제자 스쿨을 통해서 어미의 외딸들이 지금 깃발을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마카시 계속 집요하게 주님, 여러분 집요하게 구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럼 집요하게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구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권능이 있으셔야 돼요. 영광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창조한 목적이요. 아버지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교리 1조는 도대체 어디 갔냐고요. 교회 다녀보세요. 다 앉아있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땡 처리해갖고선 베데스다 못에 땡 해갖고 막 은혜 받을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제 마음 안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이 저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딱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죽을 병이고 한편으로는
이 PGI의 어미의 외딸에 군대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그 희락인지요. 막 기가 차. 저는요, 이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게 너무 꿈만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어떻게 그때 희미하게 보고, 내가 멀리서 볼 때는 진짜 해달의 가죽 같고 정말 물개 가죽 같고 정말 어두워 보이고 정말 저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모르겠고, 그런데도 누군가가, 그죠? 성령이 우리 옆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회심의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계속 성화의 길을 걷게 되고, 이제 결국은 그 안에 확 들어갔는데 그냥 청홍백자 그 주님의 그 세마포의 그 찬란함의 에덴의 그 회복된 에덴의 새하늘과 새 땅의 계시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곳에 그냥 이미 48km를 기뻐하며 이미 왔다고 너무 뒤에서 웃고 계시는데 두고 보자, 두고 보세요. 낙헌자를 자꾸 드리면서 또 서원하고 하나님 정말 신부의 군대 정말 다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밝고 기치를 버린 아주 위풍당당한 아주 공포스러울 정도로 강력한 군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감히 우리를 건드려? 감히 우리를 건드려? 감히 도대체 누굴 건드려? 우리를 건드리는 게 주님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주님의 초림 때 감히 건드렸잖아요. 이게 종교인들이 감히 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부활로 쓰잖아요. 해달별로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위풍당당한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어미하다는 단어가 너무 무서워서 절대로 곁에 오지 않는, 저는 그런 군대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이 토라 포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고 죽도록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 목적이 시시껄렁한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죽여버리고 빠져나오시고 계속 말씀을 묻고 구하고 두드리고 성령을 받고 영광으로 사역하고, 결국은 그 깃발을 든 자들의 군대가 열방을 가는 거예요. 열방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의 외딸의 군대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오늘 다윗이 그 엔게디 포도원에서 불렀던 그 시편 34편의 기도가 아버지께서 나의 얼굴을 빛난 얼굴로 바꿨대. 그 수치의 얼굴에서 수치를 당하고 침을 흘리고 정말 살기 위해서 변장을 해야 했던 다윗의 그 수치의 삶의 광야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함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합한 마음, 그죠? 다윗의 시편 27편 4절, 내가 일평생 원띵 한 가지를 구하는데 나로 여호와의 전에 거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나를 환난 날에 나를 숨기시다가 이제 원수 앞에서 나를 높이 드시리니 내가 이것으로,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건너왔을지라도 오히려 두려워하며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깃발을 든 신부의 군대가 우리 피지아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절기를 말씀하시고 토라를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실 장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택하실 장소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모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모리아 산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다 준비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얘기했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모리아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의 축복과 그것을 아는 자의 감격과 그것을 아는 자의 겸손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당당한 신부의 군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내가 무엇을 억울해하겠습니까? 주여, PGI 가운데 어미의 외딸의 군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스칼라바 스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오스케레레베르네 살라 올라라라라라라 오스칼라베스칼라라라 엘라라라라라라 한 가지를 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예수, 나의 아버지와 화평케 하신 주님은 나에게 번제요 속죄요 화목제라. 올라베스카 라랄라 에스칼라베레라 바스칼라랄라 오라랄라랄라랄라 스케레비누로 보르노 스고르라 바르네세레레 올랄라베스카 올랄라베레사라라라 올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루살렘 예수의 십자가 평화의 도시여 내가 택한 그곳에서 나는 11조로 예배하리라. 고아와 과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리라. 아버지를 보여주리라. 떡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고아와 같이 생존권으로 과부와 같이 상처로 물든 자들 아버지 나의 모든 우기 나의 모든 불안이 나의 모든 염려가 넘치고 넘쳐서 주는 자로 올라가리라. 스카베레네베스콜라랄랄라 스칼랄랄랄랄랄랄랄랄라 스칼랄랄랄랄랄라 라베스칼랄랄랄라 오 라랄랄라라 사렐라랄라랄라 스카랄라랄라랄라 올라베스칼라라랄라 라랄라랄라랄라 나는 그것을 구하리라. 십자가를 구하리라. 스케레비누는 솔라베레네사르르르르르르르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환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다윗은 다 봤습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처처에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도시도 도시마다 자살 폭탄의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들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 모든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주신 이스라엘에게 육의 양식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토라를 준 백성, 우리에게 예수를 준 백성, 그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를 모르고 토라를 몰라도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였음을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이제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의 역사 가운데, 저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저주 가운데 이제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찌른 자도 보며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보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들의 눈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가 이방의 고아와 가부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잔치를 열어주는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